한번 스스로에게 우리 적용해보면 어떤 돌이킴과 반성과 성장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감람산을 내는 누구나 특별히 어려움 없이 함께 교제해요. 거기까지는. 근데 갈보리산에 같이 올라가자고 했을 때는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죠. 내 신앙은 지금 감람산 정도냐, 아니면 감람산과 갈보리산 그 중간쯤 예수님이 재판받는 데까지 간 베드로와 다른 제자처럼 멀찍이 쫓아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갈보리산까지 나도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지금 함께 주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이거 스스로에게 한번 확실히 결단을 한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멀찍이에요. 이 베드로가요, 왜 이렇게 멀찍이 쫓아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요, 가장 쉽게는 죽음이 두려운 거죠. 예수님 지금 죽게 생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패라고 인정이 되면 자기도 죽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 죽음을 두려워했을까? 두 번째 이유가 되겠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정말 이 세상은 잠깐이고 내세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었다면요, 죽는 게 겁났을까요? 겁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했냐면 내세와 죽음에 대한 신앙이 희미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본능적인 두려움은 다 있죠. 그게 없다 그러면 거짓말일 거예요. 근데 그 본능적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성품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내세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으면요, 지금 죽음이라는 문제가, 그 죽는 자체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그 본능적인 두려움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세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상당히 옅어져 있고 희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주님을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결단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보면 나는 부활과 내세에 대한 얼마나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을까? 그러지 못하면 멀찍이 쫓아가요. 죽음이 들어오면 멀찍이 쫓아가요. 세 번째로는 결국은 베드로는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 순간까지는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좀 더 살고 싶고 죽는 게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사건 잘 아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물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네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혹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죠. 그 다른 사람들 속에 자기도 포함됐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도 거기 포함됐을까 안 됐을까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빼놓고 생각하니까 쉽게 우리는 말할 수 있거든요. 예, 주님 다른 사람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그 다른 사람들 속에 너를 포함해서 대답하라. 너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고 주님은 물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분명한 답과 태도를 보여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희미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태도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멀찍이 쫓아갔어요. 그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 제자들은 아예 멀찍이 쫓아오지도 않았어요. 자, 그리고 결국은 이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55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55절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이 구절이 저는 이번에 봉사의 말씀 좀 해달라고 그러셔서 이제 이 본문 갖고 조금 묵상하다가요, 물질이 따라갔다는 것도 제자들의 새 부류도 좀 교훈이 됐지만 55절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사실은 찔림도 되고 와닿았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어요. 누구? 대제사장의 하속이라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그 사람들이라고 55절에 돼 있지만 예수님을 핍박하고 재판하고 죽이려는 무리 가운데 베드로가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타락한 무리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거기에 앉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계집종이 너도 그 당이다. 예수 나사렛 이단의 예수 예수와 함께 했던 너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아니라고 굳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찌 보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희미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한 단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모습이 내 속에 전적이진 않지만 부분적으로도 들어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요, 분명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위치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나는 어느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는 주님 앞에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베드로처럼 세상에 우리가 서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거해야 될 위치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은요, 세상적인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과 동료가 되는 모습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이라 해요. 심지어는 핍박을 받고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태도는 단호하고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왜 복음이 더디 전해지고 교회 성장이 더딜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섞여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도 그런 부분이 내 속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괜히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싫어서 그들과 비슷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 가서 우리는 사업하면서 거래처에 다니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위치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정말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교회 안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한다는 거 아셔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오죠.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3차 전도 여행하는 중심이 안디옥이잖아요. 수리아의 안디옥. 거기서 함께 모여서 바나바와 복음 전하고 말씀 배울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돼 있죠. 확실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또 한 것도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건 아그리빠 왕이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라 그러냐. 그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 또 한 곳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베드로 전서에 보면 나오는데 잠깐 한번 찾아보죠. 이 구절은 도움이 될 만하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는 거죠.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갖춰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고 교회의 일원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201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신앙의 결단이 없이 살아가면 2011년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올해도 하게 될 겁니다. 너무 자명한 거죠. 정말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 여전히 숨은 삶을 산다면 베드로는 주님과 멀찍이 쫓아가는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지 않으면 주님과의 간격을 좁힐 수가 없어요. 항상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그래,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지. 뭐 그렇게 별나게 믿냐고.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저주 같은 소리예요. 그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핍박을 안 받고 있다면 내가 뭔가 지금 구별된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핍박이 없어요. 그죠? 타협돼 있거든요. 그들과 모습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정말 그리스도인